할렐루야. 오늘은 성육신적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대인관계에 관해 심각한 고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다 전인전도사로 부임을 하는데 저는 전인전도사로 부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도사로 오라는 교회도 없었고 전도사로 소개해주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대인관계가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를 회상해 보게 되면 저는 신학생 시절에 공부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학을 해야만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등록금을 면제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숙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대인관계의 폭이 좁혀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어떤 변명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과 나의 목회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졸업을 할 때쯤 되었는데 저는 이와 같이 전문전도사로 부임할 수 없는 그러한 공궁 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저는 저 자신의 대인관계 문제를 회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청계천에 헌책방이 질비하게 있었는데 그 서점들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책들 그리고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샀습니다. 한 보따리를 사서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들 가운데에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그러한 점들이 나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눈을 번쩍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 또한 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육신적 대인관계라고 하는 신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그러한 성육신적 대인관계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바와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때로는 함께 식사도 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후에 저는 칼 바르트가 쓴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년에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의 80세가 되어서 어떤 우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게 된다면은 어떤 극작가가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칼 바르트의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칼 바르트가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극작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의 내용이 아주 신선하였다고 하는 내용들을 그 극작가에게 보냅니다. 이때에 이 극작가와 더불어서 칼 바르트는 친분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극작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으로 그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대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식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로서는 마지막 돌아올 때에 선물을 한 꾸러미 받고서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이러한 정감, 이때의 그 즐거운 시간들, 여기서 칼 바르트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만년에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칼 바르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과 더불어서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세에 가까운 바르트에게 있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추구하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정의 관계를 갖고 친분 관계를 갖고 함께 지내고 함께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기에서 그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바르트와 같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주소까지 알 수 있으면 그것을 기입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주소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주소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당시로서 그 순간에 잊어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충청도의 아주 산골에 있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약 2년간의 목회 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는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초빙이 들어왔는데 신학교의 학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거기에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학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조직신학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30살이 채 안 됐을 때부터 저는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에 저는 교수에 대한 열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대인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결과를 바라서 성육신적 대인관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성육신적 대인관계를 했더니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육신적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악수를 건네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이러한 데서부터 성육신적 관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성육신적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든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육신적 대인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함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경험에서 비춰보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선하게만 보려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광고 가운데 오비가 좋다, 사람들이 좋다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 표를 떼어내서 나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러한 대인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아주 악랄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평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악평을 함으로써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당분간은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질 때까지는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선량하게 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여서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목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현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은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로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커다란 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온다면 그런 사람과는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똑같은 성육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성육신적 대인관계를 완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인간이란 사실, 나도 죄인이란 사실, 나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전제하고 또 그 위에서 우리는 성육신적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